샬롬 10월 24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시편 33편 11,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5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다니엘 9장, 시편 117, 118편을 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보편적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소식을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기도는 복음 전파의 기초인데요. 모든 사람과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평안하고 경건한 삶 가운데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어 모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포로 생활 70년이 차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금식하면서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70일에 관한 소식을 전했어요. 이는 단순한 회복의 약속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간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때를 따라 응답과 통찰을 받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인데요. 그렇지만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보편적인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모든 민족이 함께 고백해야 할 위대한 소식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18편은 고난 중에도 여호와께 피한 자가 경험하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선포는 십자가에서 거부당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기초가 되셨다라는 걸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할 승리와 소망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가장 작은 자를 통해 오는 가장 큰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소식을 기다립니다. 좀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의 그런 떨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간절함.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 가장 중요한 소식이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그런데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영웅이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당시의 나병이라고 하면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정말 이거 걸리면 아픈 건 둘째고 사회적인 죽음을 먼저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어도 이 병 걸리면 접촉 불가라서 사회적 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온전한 삶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던 것이죠. 희망의 소식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름도 없는 어린 이스라엘 소녀였는데요. 그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소녀. 그녀에게는요, 원망할 이유가 충분했잖아요. 자기를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자기를 노예 삼았으니까 원망할 이유를 미워할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소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런 "저주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칠 건데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왕궁이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장군이 아니라 이 포로 소녀를 통해서 왕궁이 아니라 종의 방에서 구원의 소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또 둘째는요. 참된 복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 자신을 포로로 만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의 치유를 바랐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원수를 위해서도 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소식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은 또 그의 기대와 달랐어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말만 딱 전달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분노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가 당장 내 앞에 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 크게 부르면서 그의 손을 막 부위에 얹어 가지고 흔들어서 막 어떻게 해서 막 나병을 촥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의 치유를 원했거든요. 화려하고 극적이며 자기 체면까지 좀 세워주는 장군이에요 하면서 막 하는 그런 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갈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우리 방식대로 응답받기를 좀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 체면을 좀 살려주는 형태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만에게 필요했던 것은 치유의 능력이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종들이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은 결국 내려갔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던 것이죠. 치유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그는 지금 단순히 병에서 회복된 것이 아니었고 참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모두 그 어린 소녀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가정의 관계 속에 나아만처럼 겉으로는 좀 성공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구원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의 소식입니다. 작은 자라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 되겠나? 아니요. 하나님 하시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할 소식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겸손히 내려가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오늘 생명의 소식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실천사항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주에 내 주변에 있는
나아만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물질은 좀 가졌지만 평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적절한 때에 복음의 소식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교만을 점검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순종하기보다 내 체면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자의 역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말, 선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를 통해서도 크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아픈 영혼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